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마지막 부흥을 위한 기도 시리즈 설교입니다. 52주 동안 7번째인데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다. 눈물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공사 중에 있을 뿐이죠.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생각되고 내 기도만 응답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고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로 시작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한 일은 앉아서 우는 일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다가 눈물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울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는 것일까요? 3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페르시아 왕 그때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고위직에 올랐으니까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잘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받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동생의 하나니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몇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너만 혼자 이렇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지금 네 백성들, 네 형제들, 가족들은 다 지금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지 못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1절에 아닥사스다 왕 12년 기슬6월이면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그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통치 국가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시점, 아닥사스다 왕은 6대 왕으로서 주전 445년 12월 정도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도 한참 지난 거예요. 왜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지금도 이렇게 능욕을 받고 계속해서 성이 무너지고 있느냐? 그 이유를 또 7절에 이 배경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어요. 느헤미야의 기도 안에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이고 구약의 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전했어요. 모세의 말대로 이 땅에서 내 법과 규례와 명령을 어기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 주지 않을 거야. 원래 니들 땅 아니잖아. 다 세계에 흩어버릴 거야.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이 너희들이 것이 되는 것이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실 수 있어. 흩으실 거야. 그 말씀대로 지금 흩어버리신 거예요. 역사대로라면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부터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서 포로를 1차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2차로 끌고 가고, 3차로 끌고 갈 때 나라가 망해서 586년에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기는 지금 편하게 성공해서 살고 있지만 자기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나라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눈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이것도 약속대로 우리의 심판이 임한 것이지만은 그 신명기 안에 또 다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나옵니다. 9절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가, 이 녀석들아, 지금 나가, 가!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보내놓고 마음이 편합니까?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모든 선지서의 주제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내 계명 지키면 이전에 너희가 다 내 말 안 듣고 나에게 범죄하고 정말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돌아만 오면 내가 다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이, 성막이 있는 이곳에서 너희들을 다시 예배하고 잘 사는 백성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은 잘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지금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도 수상공에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최고위직에 올라가지고 평안하게 사니까 친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형만 좋고 잘 살면 됩니까? 나, 아버지, 형제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죄송해요. 내가 나 혼자 잘 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닐 텐데, 이 성공이 아닐 텐데 반성을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눈물은 회개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회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에 대한 회개고, 백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죄를 향한 회개예요. 이 회개의 기도는요, 느헤미야만 드린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당시부터 누구부터 드렸냐면 예레미야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도요, 잡혀가는 거 봤어요. 1차 침략해서 포로 잡혀가는 걸 봤어요. 그때 그 땅이 남았어요. 하나님, 너는 가지 마라, 기도해라. 주여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70년 정도 걸릴 거다.
주여 그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걸 받은 사람이 에스겔이 주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걸 받은 사람이 또 누구예요? 다니엘이 주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이 기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지금 누가 연결해서 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는 시점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느헤미야의 기도가 제가 부흥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모델로 삼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를 듣고, 누구의 기도를 듣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기도 70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538년에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포로 유화 정책을 통해서 너희들 나라가서 다 예배 드려도 된다, 제사 드려라. 자, 이스라엘은 너네 집 나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른 나라는 너네들 나라가서 드려라 하면서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이게 고레스 대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 538년에 수룹바벨이 예루살렘과 함께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연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2차로 또 보냅니다. 2차 또 가라 458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는 에스라엘 중심으로 재건된 성전에서 말씀 재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암송시키고 그러면서 대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성전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3차 445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니와 그 형제들이 유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금 성전은 회복되었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고 도대체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고통 중에 있다. 네가 좀 와야 되겠다 라는 말을 듣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것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이 중요한 연대가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이 586년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은 것이 516년입니다. 정확히 몇 년이 걸렸냐면 7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을 하신 거죠. 자,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이미 돌아왔어요. 성전은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전히 울고 있어요. 여전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셔 주옵소서. 이미 돌아왔는데 뭘 또 기억해달라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 보내줬잖아. 여러분 내가 너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줬잖아. 뭘 더 기도해? 뭘 구해? 느헤미야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여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돌아왔고 성전도 지어졌는데 여전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요, 포로 귀환은요 70년 만에 포로가 들어오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면서 나라가 회복되고 있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포로 시대예요. 여전히 페르시아 포로 시대예요. 그러니 사실상 포로 귀환을 위한, 그래서 나라가 회복을 위한 기도는 예레미야로부터 에스겔, 다니엘로 인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포로가 귀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힘차게 기도하며 달려왔는데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신년의 시편과 함께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을 통해서 복인 자의 길을 가자,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가지 말자 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4주간에요 기도가 어떻게 승리를 위한 전략이냐를 강의했어요. 고난 주간에 한 달 동안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또 이번 특세를, 이번 새생명 잔치를 앞두고 에스겔의 환상을 가지고 성령의 새바람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6차 특별 새벽 기도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는 또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고 멈추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지금 과거에 주님이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무리, 마지막 우리의 완결편이라고 생각해요. 1,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성전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 가면 좋지요. 그럼 기도가 끝납니까? 대학 갔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취직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또 기도하자. 그게 느헤미야에게요. 여러분, 취직이 다른 친구들은 됐는데 내 아들만 안 되면 그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 끝났습니까? 취직을 했더니 이제 또 결혼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갈까요? 또 기도하자.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자식이 결혼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나는 이제 살 거 다 살았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또 눈물로 주여 우리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오. 결혼했으면 기도 끝납니까? 애가 안 생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도하고. 애가 생겼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애가 아프네? 또 기도하고. 애가 이제 건강해졌어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부가 싸우네? 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공감을 하시는 분이 많으셔요. 사네 안 사네? 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 지금 기도할 일이 없어요. 수상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있는데 내 형제들이 고통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되죠. 나 보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통당하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지금 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분들, 취직해서 연봉을 잘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특징이 3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눈물의 기도예요. 이거 정말 사랑했어요, 백성.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누구를 위한 기도요? 백성들, 형제들,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죠. 그런데 오늘 꼭 배우고 가야 될 게, 느헤미야의 기도는 작정된 기도입니다. 따릅니다. 작정된 기도. 작정 기도란 말이에요. 작정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러므로 눈물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할 때 막 울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또 남편, 울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 우리 교회 나라 울지 말고 정해야 돼요. 수일 작정된 시간이 있어요. 다니엘도 작정된 시간이 21일이었잖아요. 작정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작정 기도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공동체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느헤미야는 늘 드리다, 이제는 내가 이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우리 백성들의 삶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제부터 작정 기도 금식 들어가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기도. 그래서 지금 6차 특별 기도에 제가 여러분의 이제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느헤미야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6차 특별 새벽 기도의 우리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떠한 작정을 기도를, 어떠한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을까?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특세 때마다, 여러분 이 특세는 작정된 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얼마나 너희들이 작정돼서 기도하는지. 이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봉헌 예물에도 올라와야 되고 여러분의 노트에도 써야 돼요. 저는 항상 작정할 때는 꼭 특별한 날은 구체적인 기도를 써요. 그래서 지금 응답받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죠. 느헤미야가 지금 노트에다 기록했어요. 작정된 기간에 응답받을 기도.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지금 중보기도 하죠.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 앞에서는 왕의 어떤 그 왕 앞에서예요. 왕과 그 관직,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예요. 그때에 내가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설교를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설명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게 구체적인 작전 기도 제목이 술관원, 최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50점만 아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눈물로 내가 술관원,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위직 최측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영어 번역본으로 볼게요. 왜냐하면 그 때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영어 번역본은 어떻게 되냐면 Now I was the cupbearer to the king. 나는 지금 왕 앞에서 이미 술관원이었다. 자, 우리말 성경,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 바로 전 번역본 개역 한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작전 기도 전에 이미 느헤미야는 최고위직 술관원의 신분이었고 술관원으로서 수상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었죠. 요셉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던 최고위직 2명의 관원이 술관원, 떡관원장이잖아요. 왜 이게 최고위직이냐?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왕을 독살할 때 음식에다 독국물을 넣죠. 그러면 정말로 신뢰하고 친애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관직을 주지 못해요. 느헤미야가 포로 출신으로 술관원장이 신분이었다는 것은 정말 대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다니엘 못지않죠. 그런데 지금 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술관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술관원장으로서 왕을 섬기고 있는데 이 왕 앞에게 은혜를 입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로 지금 이 왕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술관원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재건된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성벽을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의 출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나라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죠. 형제를 위한 기도죠. 지금 작정 기도가 개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야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 특성상 지금 기도해서 술관원이 되었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원맥상 이것은 이미 술관원이었다고 많은 번역본들이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맞아요. 그리고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럼 너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는요, 말 한마디가 법인 시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나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되게 되도록 내 지금 성공이 이 형제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술관원이 되고 최고위 관직에 오른 거,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사업장 큰 재물을 관리하는 사장이 되었다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내 형제 자매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저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기 전에도 술관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믿어요. 그러나 술관원장이 된 지금 이미 되었었느니라 했는데 이제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관원 고위직을 내려놓을지라도 나로 어디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모세처럼 가면 고생길이 훤한데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왕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고위직의 신분을 그대로 가서 프리 패스권을 줬어. 지금 방역 패스처럼 이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프리 패스예요. 야, 느헤미야는 내 술관원이야. 아직 신분을 잃지 않았어. 다 통과시켜. 그래서
폭행해서 거기서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했느냐? 무려 52일 만에. 여러분,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70년 만에 성전이 돌아와 재건이 되었고,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백성이지만 한 사람 눈물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이 됐다면, 2년 동안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2년 동안 파쇄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지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노회 3년 동안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 이제 모임을 또 주선해서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 연구 모임을 또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정보를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요동이 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성전이든 전도가 많이는 안 됐어도 거의 평등해요. 근데 지금 우리 6만 교회 중에서 비공식적으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몰랐죠? 왜?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6차 특별 새벽기도 때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는요 거의 정말 죽기 직전이에요. 자영업의 현실. 우리 가계부채가 1845조, 내년에 2000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나누기 해보세요. 1인당 지금 부채가 얼마인지. 우리는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영적인 교회의 도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3의 성을 만들어서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어찌하여 수상공에 거하면서 우리 백성들과 교회의 성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미크론이 우리가 만들었나요? 오늘도 신문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선교하러 아프리카 갔다가 오미크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미 방역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그 부목사님을 그냥 선별해가지고 오미크론 확진자로, 오미크론 진원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뭔 잘못입니까? 교회 발의되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래서는 안 돼, 또 방역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폐쇄를 시키고. 저는 우리나라가 천연병과 싸우는 일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앞장섰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냐 말입니다. 나라의 법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냐고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눈물로 시작할 때는 느헤미야는 굳이 울 형편이 아닙니다. 출세했고 성공했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또 억압당하는 성전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고 형통케 하셔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여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샬롬의 시대가 왔답니다. 저 6차 특별 새벽기도 왜 오늘부터 얘기하느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여러분 진짜 함께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교회가 북설 꿈의 교회입니다. 올 2021년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술관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술관원이 되게 하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잘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6차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되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